자, 오늘 저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우리 대표하는 우리 권사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치열하게, 또한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으로 일어나려고 애쓰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냥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나오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나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의의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서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끊어진 것 같은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죠?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제가 이 두 가지를 의지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의지로 안 돼요. 나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나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끊어졌던 소망이 다시 연결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은 학계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 민족이 주전 586년 586 기억하기 쉽죠?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평생에 한 번도 예상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중간중간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전쟁도 일어났었고요. 또한 침략도 당한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다윗의 왕조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로 모든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저곳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믿었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멸망을 당해요. 또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여겼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쫓겨나 자기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최악의 상태를 경험한 그 민족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모든 절망, 완전히 절벽 가운데 내몰렸던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하기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러다가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선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물론 이 얘기는 에스겔을 통해서만 들은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왔던 말이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런 예언처럼 586년에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한 20몇 년 동안에도 에스겔은요, 끊임없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유다 민족, 하나님의 선민에게 희망적인 내용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제가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바닥에서 치고 일어날 수 있다. 바닥을 딛고 점프 뛰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요, 포로 생활 48년이 지났어요. 너무나 이게 긴 시간이죠. 그냥 4년도 아니고요, 4개월도 아니고 48년 동안 저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그 생활이 나의 생활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멸망, 소망 다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여겼던 그때에 하나님은요, 무명의 선지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포로 생활 48년이 지난 후 주전 538년에요. 바벨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를 삼켰던, 우리를 포로로 데리고 갔던 바벨론이요, 바사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페르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지역을 다 집어삼키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던 그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요,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집어삼킨 그 후에 2년 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안 찍었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현 정부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바사 제국의 왕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야겠다라는 강한 믿음과 권력과 또한 결단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요, 그 고레스 왕이 제가 얘기했죠, 좀 유연한 정책을 폈다고 했어요. 그냥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너의 나라를 보내고 거기에 관리 한 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그래서 정말 충성심을 가지고 바사 제국을 섬기는 나라의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데모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비판하는 거로는 절대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일 때마다요,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소망이 없던 그들이 타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돌아왔는데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벽과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 48년 50년 동안 50년을 귀환했거든요. 5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했던 여러분들 같은 예배자들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떠났던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가 닫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날을 기도하고 고대했던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본국에 돌아왔을 때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몇 명 예배자들로 회복하는 걸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의 칙령,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왕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자 전에 왕이 했던 그 모든 혜택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거기 다스렸던 왕도, 다스렸던 그 고관도 더 이상 너희들 이제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자기 집도 살피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잘 구축하지 않고 오로지 모여서 뭐만 했어요? 성전과 성벽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했던 그들이 점점 마음 가운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작은 틈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종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때요,
뭐 하나님과 엄청나게 사이가 멀어서 죄를 짓 것 같죠? 돌이켜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요. 일주일에 새벽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져서 하루 이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또한 매일마다 예배 때 10분 전에 나왔던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자기 환경 때문에 예배에 조금씩 늦게 오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축도할 때 오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점점 멀어지니까 사단은요, 뱀처럼 간교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서 그 틈 사이로 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민족에도 이런 틈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볼매소리를 합니다. 여보, 왜 당신은 맨날 우리 집은 살피지 않고 우리 가정을 살피지 않고 왜 맨날 가서 성전 가서 예배만 드려? 왜 성전 가서 일만 해? 우리 집은 이렇게 비가 새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굶어 죽는데, 왜 배고파서 맨날 우는데 왜 당신은 우리 가족을 살피지 않고 왜 교회만 가? 이 시대도 그렇게 책망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믿지 않는 남편한테 구박받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우리 부인은 교회에 미쳤어, 맨날 교회만 가서 남편 밥도 안 차려줘, 이런 얘기를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 말했던 이 본문이 그것을 바로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던 이 성전을 이제 짓는 일을 점점점 게을리하고 떠나갑니다. 이제 그 바사국에서도 지원도 안 하고요. 또한 거기에 주축이 일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정의 문제, 환경들 때문에 한 명 한 명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 오늘 이 금요 기도에도 분명히 이 금요 기도에 시작했던 주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 명, 두 명, 사정이 없어서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점점점 비어져 가는 것처럼 이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자마자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그 일을 점점점 떠나갔어요. 성경에는요, 무려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춰졌다라고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고발하게 됩니다. 저 놀랐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죽도록 충성하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연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결혼 생활도 해야 될 것 같고, 가정도 좀 꾸려야 될 것 같고, 또한 청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집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점점점 내 삶의 주축을 잃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시간들을 점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빼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16년 동안 하나님을 향했던 시간들을 빼서 나를 위해 썼는데, 성경은요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들의 삶이 나아졌다, 나아지지 않았다,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옛날에는요 막 교회 살았어요. 옛날에는 주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래도요 다 돌아갔고요. 그래도 다 먹고 살만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직장 생활을, 가정 생활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는 고백과 간증을 했던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빼서 내가 생활을 구축하는데, 내 가정을 꾸리는데 내 시간들을 투자하다 보니까 예배도 빼먹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고, 새벽 예배도 피곤하니까 안 드리게 되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게 되고, 청년들 같으면요 금요일은 완전히 나이트 가는 날이거든요. 오기 쉽지 않죠. 옛날 어릴 때는 막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나이트 가고 MT 가고 하면서 점점점 금요 기도회를 빠지는 것들이 지금 청년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했는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 삶이 더 풍족하고 나를 위해서 썼더니 잘 되더라 라는 고백을 하면 너무 좋은데, 저도 한 20년을 목회했거든요. 돌아오는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왜 안 되죠?
내 교회 가는 시간들을 쪼개고 빼가지고 데이트하고 남자친구 만나려고 여자친구 만나려고 애썼는데 왜 그지 같은 남자친구 만나야 돼요? 왜 저런 사람 만납니까? 왜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요? 왜 시험에서 떨어집니까? 이런 간증들, 이런 볼메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는 본문이 제가 지난 설교했던 학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개 말씀을 많이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의의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28편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길의 복의 설계도고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 이치로는요, 세상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그게 복이 될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경험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니, 경험하지 않았더라도요, 여러분, 제 경험을 믿으시고요, 그 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시편 128편 1절에 말씀하셨던 의의 길, 또한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냐? 그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경을 그걸 풀어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라고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잘 못 알아듣으니까 뭐라고 성경은 뒤에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개 1장 6절 우리 자막에 띄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접어두고 자신을 위해 투자했는데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했는데 더 삶이 궁핍해졌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시편 128편 1절 이후에 나와 있는 2절부터 6절 말씀 성경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어떻게 되냐면 뒤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도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방에는요 정말 결실들, 열매들 가지고요 가족들이요 막 하하호 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또한 내 자녀들도요 어린 감람나무 같아 가지고요 물 주지 않아도 감람나무가 잘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자녀들도 복의 복을 받는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 혹시 손자 손녀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뭐라고 되냐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데요, 이 번영이 어떤 번영입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어느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요 손자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는 목사님, 저의 자녀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도 못했는데 무슨 손자예요? 여러분, 손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결혼이 하게 되고요,
또한 손자 손녀를 낳게 되는 번영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 1장 6절부터 시작하는 말씀과 시편 128편 2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대두되잖아요.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애써 힘썼던 사람들은요, 형통하지 못하고 점점점 쪼들어가는데, 점점점 불행해져 가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손은 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반드시 있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이 귀한 시간을 드린 여러분들은요, 집에 있는 분들보다는 하나님의 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학개에 나와 있는, 학개에 고발된 그 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세상과 하나님을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좌지우지 당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올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실지 한번 고백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준비가 되셨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째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두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37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 본문은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완전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10절까지 말씀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본 내용이에요. 팩트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본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제가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제가 따르는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취하고 있는 한 견해는요 정말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손에 얹어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서 직접 보게 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 견해를 따르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저는 근거로 이 견해를 따릅니다. 단순히 에스겔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났던 눈 감고 느꼈던 봤던 그런 환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사로잡아 그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끄셨다라는 해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 그 말이 히브리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요, 한국말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권능이 어떤 단어로 해석되면 손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손으로 에스겔을 얹어서 어디로? 그 마른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옳은 해석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진 그 의미, 그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워진 이유를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기운이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는 것이 이 에스겔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에만 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뼈들이 있을 때 자기들이 그냥 한번 이탄 때 한번 일어나 볼까? 우리 한번 연합해 볼까? 이래서 죽어 있는 뼈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뼈들이에요. 마른 뼈들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요, 하나의 말씀만 임하시면 어떤 바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끊어진 소망도 연결될 수 있음을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나는 과정이 8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뒤에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기는 있다 없다? 없더라.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나요? 안 됐어요. 그들의 뼈는 뭉쳐졌습니다. 보기에는 사람의 형상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마른 뼈가 사람의 형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저 빨간 글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기가 없음으로. 생기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생기라는 루하우,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다시 얘기하면 성령.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망했나요? 이 시대가 우리들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들어서 예배를 안 드려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무너져요.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성경은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 시작.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저에게 동일한 주제를 주시면서 두 사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작은 종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말씀 충만. 두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래서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령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이 작은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는 비결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천 주안동에 주안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그 교회를 지금의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던 분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바로 나겸일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분이세요.
저건 이제 제가 봤을 때 약간 젊을 때 사진 같아요. 지금은 약간 연세가 드셨어요. 아무튼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경일 목사님이 주한장로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고 그때부터 막 부흥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딱 보기에도 영성 있어 보이잖아요. 막 예배를 딱 인도하면서 막 없던 성도들이 막 모여왔을 줄 알았는데 초기에는요 성장하지 않았대요. 초기에는요 무척 고전했다라고 그의 입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낙심도 했고요 절망도 했대요. 목회가 완전히 바닥을 쳐서요 한때는 나 같은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접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주한장로교회를 사용하셨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 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몸이 피곤했대요. 의욕도 없고요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간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목회자들이 간에 이상이 많더라고요.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술을 안 먹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마셨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몸에는 알코올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왜 간 수치가 안 좋을까? 봤더니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도 못 자고 설교 준비하고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몸이 더 안 좋아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간에 이상이 있던 그 시점이 빨리 막 진행돼 가지고요 나중에는 간암 3기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의사는요 100% 죽습니다. 소망 100% 없습니다. 마지막 준비하세요. 근데요 그는 기도하면 살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생겼대요. 끊어질 것 같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날 것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대요. 의사 전문가는 자기는 100% 죽고 100%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만 쓰면 나는 100% 살아날 것이고 죽을 가능성은 0%다라는 정반대의 믿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배가 이제 막 복수가 차가지고요 빵빵해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날께서요 갑자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눈물 뿌려가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막 임하심을 막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막 기도하는데 배에서 갑자기 꼬르락 꼬르락 그러면서 배가 막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저도 금요일 때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막 장염같이 막 배가 막 뒤집어지는 꼬르락꼬르락 하루 종일 막 하루에 저도 한 10몇 번씩 화장실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막 소리가 나면서 화장실 갔더니 그냥 단순히 설사나 이런 게 아니라 혈변을 막 토한다는 거예요. 계속 12번이나.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빵빵했던 그 복수가요 쭉 빠지면서 제법 숨쉬기도 괜찮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났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암세포가 빠져나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경일 목사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인터넷 맞히면 다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보내셨어요? 말씀, 믿음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뭐로 받았어요? 레마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도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라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도하게 달라고, 하나님 경험하게 달라고,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겸이 목사님을 살리시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성령의 역사들을 막 일으키셔서요 방언, 통변, 신유의 은사가 막 임하시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많은 성령에 필요한 영혼들이 그 주한 장로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순복음교회 아닙니다. 장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 변화가 되니까요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성령을 갈급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요 나중에는요
7만 명이 되는 대초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같았던 이 죽은 나경일 목사님을 큰 군대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경일 목사님처럼 기적의 주인공,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우수 교회는요, 다른 예배도 있지만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평생 금요 기도회를 섬겼던 사람이고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금요 기도회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이 몰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올 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오게 하셔서 나갈 때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이 기도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 성소를 연구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잠깐만 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을.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성막에 보면 오늘 우리가 지성소를 많이 연구하는데 저는 성막 자체를, 성소 자체를 연구하기 원합니다. 그 성소에는요, 주로 누가 활동했냐면 저와 같은 제사장들이 지냈던, 생활했던, 지금 말하면 교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통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에 세 개가 밑에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 등잔대, 하나는 떡상, 마지막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제사장은요, 성소, 지성소가 아닙니다. 성소에서 7 금촛대가 있는 등잔대 불 밑에서, 그 빛 밑에서 떡상에 진설된 떡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눈뜨며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잔대, 성소는 어두웠기 때문에요, 등잔대 빛으로만 물체와 눈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 말하면 그 촛불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워진 그곳에서 촛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구별되어 세웠던 진설된 떡을 먹으면서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다고요?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대속죄를 하게 됩니다. 1년 내내 대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제사장들은요, 포함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면 목사님들이 매일매일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종합해 보면요, 제사장은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은혜로웠어요. 왜 주의 종들이 복을 받지?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주의 종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안에서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기도한다면 제사장과 같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는 분향단, 하나님의 이 분향단에다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변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